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은 무언가 승리의 선언이 있는 날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부활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회 예배 가운데 제약이 많은 상황인데, 그럼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자세인지, 삶의 자세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가장 역설적인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복음서에는 이 세 명의 여인과 함께 이제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서를 읽고 있죠. 그러면 이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의 개념을 좀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을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하기도 하고 굿뉴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이제 기쁜 소식, 굿뉴스를 직역해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고, 이 한자의 음력을 그대로 따도 복복자의 소리 음자에서 복된 소리가 되는 거죠. 기쁜 소식이 됩니다. 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할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왜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바로 복이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그 복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의 삶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냐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이, 그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를, 그리고 진리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이겨내신,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겨내신 부활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부활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나의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나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글이고, 그 글을 우리는 그래서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소식이 바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구속 사역, 그 구원의 사역의 결말, 클라이막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 결말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질서라고 하는 것들을 철저히 뛰어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아멘. 그리스도인을 다른 이름으로 이제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찬, 기독교인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또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는 증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여성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알고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람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었습니다. 7병이어의 사건도 우리가 지난달에 나눴었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서마리로 4,000명의 사람이 먹고도 7광주리가 남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5,000명, 4,000명이 각각 먹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계수했던 일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있었던 5,000명, 7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있었던 4,000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60만 명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상 제외되던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필 여자들을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전엔 성경에서 철저하게 제외되어 있었던, 누락되어 있었던 존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극적인 장면에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질서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종교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도 그 질서가 용인되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면을 통해서 그 질서를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파괴하셨습니다. 정확히는 그 질서를 초월하신 겁니다. 예전에 나는 가수다에서 백두산 선배님 역시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요즘 CF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질서를 뒤집어 놓으셨다, 사람들의 편견과 율법적인 가치를 뒤집어 놓으셨다, 초월하셨다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죠. 우리가 이 사흘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날짜를 셀 때 1일, 2일, 3일, 4일이라고 세는 게 있고 순우리말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세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4일이라는 것과 사흘을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흘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하면 3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3일장 이야기를 할 때 그 죽었던 당일도 그 3일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토요일, 일요일에 부활하셨으니까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날을 안식일로 삼았죠? 네, 일주일의 끝이었던 토요일을 그들은 안식일로 삼았습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 일요일 주일이 된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서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예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아닌 자신들의 교주를 그 자리에 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떠한 부활의 사건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왜 일요일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 예배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인 거죠. 교회의 시작은 주일에 모여서 예배했던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종교이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날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초대교회 전통에 맞으며 이 말씀의 가치에 맞는 행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헷갈리지 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주일에 부활하셨다,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사역을 기념하며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또 바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세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동굴 빈 무덤으로 갑니다. 이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 장례 어떠한 풍습을 따라보면 이 빈 동굴과 같은 곳에 그 시신을 안치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석관에 넣어놓기도 하고 빈 굴과 같은 곳에 넣어서 입구를 봉해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 유대의 풍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빈 무덤에 빈 동굴에 안치되어 계신 것이고, 1절 예수께 바르기 위해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시신의 향품을 발라서 장례를 준비하는 유대의 풍습을 이 여인들이 따르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다시 시점을 돌려서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다는 건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셨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럼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질서 때문입니다. 비종교적인 이유로 비종교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신앙의 질서를 바르게 세운다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그 질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런 질서가 아닌지 우리 믿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 질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당대 유대인들,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의 그 교만함과 편협함의 질서로 나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의 질서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그냥 그것은 명목상일 뿐이고 나의 욕망과 나의 교만과 나의 어떠한 종교적인 우월감을 누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던 날카로운 도구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명의 이름은 성경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지던 이름들입니다. 왜? 여인들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 가운데 철저하게 배제되어야만 했는가? 그 시대에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고 오해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의 믿음의 질서를 돌아볼 수 있는 이번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철저하게 배제되어지던, 정확히는 당대의 신앙의 질서 가운데서 배제되어지던 이 세 명의 여인들을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으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7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서 다 읽으셨죠? 네. 계속 읽기만 하는데 안 읽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안 읽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7절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말해도 사람들이, 정확히는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건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 나눴죠.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그 큰 흐름은 뭐냐면 무지플롯이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 근데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제자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 공예배 가운데 읽혀지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몰랐던 사람들이고 이렇게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이야. 지금 초대교회 저 제자들 봐. 저 초대교회 리더들 얼마나 대단해 보여. 근데 저 리더들이 예전에 예수님의 12제자로 있을 때에는 저렇게 몰랐던 사람들이야. 무지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게 마가복음의 중요한 흐름, 무지플롯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에도 또 등장을 하죠.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근데 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여인들이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게 하나님의 질서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 여인들은 안 돼. 여자들은 안 돼. 무슨 여자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신앙적인 질서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그거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닌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안에는 존귀하지 않는 대상이 없다고요.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 신앙의 질서라고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율법을 담아내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와 핵심인 사건 가운데에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기존의 잘못됐던 신앙의 질서를 지금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나의 신앙의 완고한 질서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앙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라고 생각하면서 혹 나의 편견 가운데,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질서 가운데, 나의 교만이라고 하는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에게 보수는 존재할 수 없어요. 뭐 여기서 말하는 보수와 진보는 정치적인 색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언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 나침반을 맞춰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야. 우리는 이 질서와 전통을 지켜야 하는 순간 그 질서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질서도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유일한 질서를 향해서 내 질서를 맞추기 위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을 갱신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이야기하는 것, 기존에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라고 이야기했던 질서, 그거 너희들의 질서 아니야? 너희들의 교만 아니야? 우리 사람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나의 질서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감각과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시길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요청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놀랍고 슬픈 건 이 본문의 잘못된 질서가 우리 사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만연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여성은 특정한 임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존재합니다. 공동체 안에 어떠한 지역이나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무언가 선을 정해놓고 그것이 질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 질서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질서입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나의 교만의 질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생명교회 청년부가 우리 청년부의 질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이제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나타내는 장면인데, 저는 기독교 신앙을 무엇이라고 어떠한 단어로 표현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 단어가 있겠지만 역설이라고 하는 단어도 절대로 빠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설교 처음에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복음은 이제 기쁜 소식이다. 한자어로도 복음,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가스펠, 영어로 뭐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PPT에 보면 또 이상한 글씨가 있죠. 예.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쓰여진 마가복음에 기술된 언어가 바로 그리스말 헬라어이죠. 그 헬라어로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되어진 모든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기 전부터 헬라어에서는 이 유앙겔리온을, 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을 했는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혹은 황제가 탄생했을 때, 혹은 승전보를 울렸을 때에 그러한 기쁜 소식,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뭔가 권력적인 소식이 있었을 때에 그 황제의 기쁜 소식을 나타내는 전령을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헬라어에서 만약 그 문화권에서 표현을 했을 때 개선장군이 떠오르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승전보가 전해진 겁니다. 유앙겔리온. 그럼 개선장군이 뭐 성을 입성을 하겠죠. 큰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모든 사람들이 꽃을 뿌리는 가운데 멋진 전차를 탄 장군이
막 위풍당당하게 성을 입성을 하고 수많은 백성들과 군인들이 그 뒤를 따르고 앞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종려주일처럼 자신의 겉옷을 던져서 이 개선 장군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 장군에게는, 그 황제에게는 엄청나게 큰 승리와 함성, 엄청나게 많은 부와 명예가 그 사람을 따랐겠죠. 가득 채움의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유앙겔리온,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이 오늘 마가복음 16장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뉘앙스로, 같은 단어이고 같은 의미인데 전혀 다른 느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유앙겔리온의 첫 장면은 지금 어떠한가요? 5절과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 너무나 고즈넉함이 떠오르죠. 이 유앙겔리온, 이 시끌벅적하고 뭔가 위풍당당하고 가득 차 있을 것 같은 이 장면 가운데 성경은 정반대로 너무나 고즈넉한 무덤을 배경으로 유앙겔리온의 첫 번째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덤도 그냥 무덤인가요? 심지어 텅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기존의 질서를 또 한 번 뒤흔드시고 초월하시고 파괴하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장면 가운데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승리라고 생각하면 무언가 가득 채워지고 쟁취하고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누릴 때 우리는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앙겔리온은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졌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의 승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아니라 텅 비어 있는 상태, 뭔가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 그 비어있는 역설의 상황이 오늘 마가복음 16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질서입니까? 우리에게 질서는 온전한 것이 없고 우리에게 질서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종교적인 신념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이 옳은 질서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나의 질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교회는 지금 비워내는 연습을 하고 있죠. 부활절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기뻐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부활절인데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부활절에 꼭 해야 하는 성찬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신학적인 논쟁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러한 논쟁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신학적인 성숙이 늘어나는 건 참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속 논쟁이 떠올랐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인주와 효종 때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는가, 9개월이냐, 1년이냐, 3년이냐를 가지고 다퉜던 그 정치인들의 예속 논쟁이 떠올랐습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직 유앙겔리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논쟁들이 과연 우리 복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와닿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과 동떨어진 우리만의 논쟁, 우리만의 고민이 과연 건강한 고민과 논쟁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율법적인 질서,
우리의 신앙적인 질서를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함께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텅 빈 무덤에서 역설적으로 성취되어졌던 이 유앙겔리온 복음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이 복음은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그러합니다. 그 태초부터 계획되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앙겔리온, 이 가장 역설적인 승리를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질서는 뭐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그 질서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예정하셨던 그 복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의 질서,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모여진 그러한 질서가 아니라,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그 질서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겸손함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유앙겔리온, 승전보라고 이야기를 하며 뭔가 많이 가진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유앙겔리온,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뭔가 지셨을 때, 패배하셨을 때 하나님의 승리가 성취됐습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욕망하는 것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나의 질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당시에 가장 무시되고 배제됐었던 여인들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뜻. 유앙겔리온이 당대에 사용되어졌던 방법과 너무나 다르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고 한 번도 피를 내게 한 게 아니라 자신만 피를 흘렸던 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복음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질서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가장 역설적인 승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질서를 함께 나눕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질서는 비워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든 부활절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부활절, 이 텅 빈 예배당이 그 어느 때보다 마가복음 16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기적에 어울리는 장소임을, 어울리는 시기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우리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언가 화려하게 모이지 않아도, 무언가 대단하게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이 빈 예배당이 가장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유앙겔리온을 나타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새생명교회 청년부가 그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조금 실수해서 혹은 다른 것 때문에 조금 집중하지 못했던 비워냄의 신앙, 순종하는 신앙이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한국교회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그 교회를 회복하는데, 그 질서를 회복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일꾼이 되어 섬길 수 있게 되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일꾼이 되어서 희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장 역설적인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기억하고 이뤄내고 성취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함께 기뻐할 때에 우리도 비워냄으로, 우리도 패배함으로, 우리도 순종함으로, 우리도 섬김으로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새생명교회 청년부 한국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져야만 승리하는 그 놀라운 신비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승리, 세상의 기쁜 소식, 세상의 유앙겔리온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기쁜 소식, 우리 하나님의 유앙겔리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